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히스이 고타로의 책인데 이 책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단 한 번이라도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고 살았다면 당신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일본 작가 히스이 고타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고 또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책 서론 부분에서 시작 부분에서 서문에서 5분간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은 것처럼 있어보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죽는다면 만일 죽음 직전이라면 후회가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만일 후회가 남는다면 어떤 이유에서 후회가 남는지 생각해 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죽음을 맞았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이런 가정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았다면 어쩌면 나는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사는 일에 묻혀서 진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니까요. 누구나 삶이 있듯이 죽음 앞에 사는데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예서 잊고 삽니다. 마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 마치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후회할 일들을 쉽게 저지르고 자기다움을 잃은 채 무언지도 모르는 것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의 마지막이 끝날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만일 이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게 내 인생, 길지 않은 내 일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정하고 빗대어서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우리가 웰빙이라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웰빙보다 중요한 게 웰다잉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이 말을 좀 순화시켜서 웰엔딩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인데요.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언과도 같은 내용인데 지금 모세의 나이는 120세에 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의 일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많이 나누어서 설명하잖아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온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절입니다. 바로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남한은 살해하라는 이런 준엄한 명령 속에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오히려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로부터 그는 뜻하지 않게 40년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후에 이게 들통이 나자 그는 목숨을 건지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간 집거 생활을 합니다. 정말 광야의 먼지같이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좋습니다. 자, 우리 10부터 하겠습니다. 10, 8, 7, 6, 5, 4, 3, 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래가 무슨 흑호랑이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황은 좋지 않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도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고 승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카운트다운은 언제나 힘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던 길을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모세라는 지도자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거친 백성들과 함께 40년간 광야에서 지도자로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치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저무는 태양과도 같이 그의 삶은 참 빛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성구영신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비춰보고 좌표로 삼을 만한 그런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본문의 마지막 모습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살아온 일련의 삶을 우리가 한번 비춰보면서 도전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이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전이 있다면 그는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쭉 우리가 같이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니 가나안이 어떤 곳인데 그 긴 여정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목적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너무 아쉽고도 서운하게 모세를 향해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까지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투덜대자 그는 화가 나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그는 분노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어쳤습니다. 2번씩이나. 그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민수기 20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오늘 이 가나안 입성 거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 섭니다. 5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은 그가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신 건데, 그러자 모세는 기꺼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정말 리더십의 교체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아주 순조롭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21년의 이 어두운 한 해를 잘 통과하고 내가 새로운 2022년을 맞게 되고 지금 호흡하고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사명의 말미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시간은 단순히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사명이 끝나고 그 사명을 다하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모세의 이 오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도전이 그겁니다. 그는 사명의 완수자로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하는 이 예배에 우리가 먼저 비춰봐야 될 대목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열심히 살고 또 돈도 벌고 어렵지만 위기였지만 내가 하는 직업군은 교묘히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참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2021년이라는 한 해가 그런 어려움 속에도 내가 열심히 살았고 또 살아온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부르심받은 나의 비전, 사명을 나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느냐, 올 한 해 나는 주어진 사명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기여했는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한성교회는 비교적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두 번의 행축, 나 하나 몸을 지키기도, 평범한 마음으로는 교회 출입하는 것도 어려울 때 새가족을 초청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 부담이 한가득이지만 우리는 작은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제주 동계 선교가 남아 있습니다. 끝자락에. 여러분, 참 그런 면에서는 좀 더라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참 감사했고요.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와 맞물려 있는 비전인데요, 한국 교회에 오늘 공교롭게 짠 것처럼 그런 그 뒤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한성교회 행축 컨퍼런스, 제 목회에 평생 해왔던 그 행축 컨퍼런스를 한국 교회에 공개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저는 한 짐을 더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전혀 이런 데 관심이 1도 없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말씀드리지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하고 싶은 일의 항목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 때문에 감사할지 모르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받은 자로서 내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33년의 생애로 끝이 났지만 그분은 누구보다 성공적인 완전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는 후회와 내 인생을 다 달리고 막는 그 마지막 날 정말 천국 문 앞에서 하는 후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비춰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이렇게 잘 쓰여진 책도 아닌데 이걸 정리한다고 우리 교역자들 도와주고 다 도와준 사람 많은데 한 3일에서 5일 정도를 제가 밤잠을 안 자고 뭐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해보니까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집중력이 약한 사람이어서. 그 중에 또 설교를 다 해야 되죠. 근데 그나마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이건 내가 어떻게 완전하지 않더라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의식. 저게 뭐 돌아오는 건 없지만 책임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제가 길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이 한 해 마지막 날 또 새로운 첫날에 비춰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성화된 모습으로 그는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맞게 됩니다. 그날이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 본향으로 이사가는 날이고 하나님 뵙는 날일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희미하게 내 어둠의 자리에 내 삶에 내가 고난 속에 부르짖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만나고 느낍니다. 희미하게나마.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진 듯이 그분을 만나는 날이 바로 그날 굉장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처럼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같은 모습으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을 잘 단장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왜 이런 자세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사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정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살려두셨고 지금도 나는 주님 따라 닮아가는 그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삶이 빛난 것은 그의 오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모습 속에 이런 성화의 진전이 보여요. 7절에 보면 뭐 그의 눈이 흐릿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것도 뭐 건강도 내세울 만하겠지만 육신이 건강한 것도 귀하지만 그의 인격과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 빛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시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여러분, 이 10절은 제가 정말 밑줄을 치고 싶어서 앞부분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최고 지도자로 모세를 꼽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의 지도자는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찬사예요. 어느 공동체를 이끌었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살았든지 내가 떠나간 후에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더 이상은 없어. 그분은 최고였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하여 봐야 될 부분은 10절 뒷부분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건 그의 사역의 탁월함만이 아니라 인간 됨됨이에 대한 평가예요. 더 이상의 리더는 없다라는 그 평가 속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10절 뒷부분에 살짝 정보를 남겨두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단히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오래 함께하면 닮잖아요. 부부도 그 아내와 남편이 모여서 30년, 40년을 살면 모니터가 못 돼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비춰주다가 나중에 같은 편이 돼서 분별이 없어져서 똑같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모세는 세월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세월이 가면 우리의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한 10년 만에 7년 만에 예전 벗들을 만나면 야, 저 친구 참 많이 늙었네. 아내하고들이 폭삭 늙었네. 완전히 머리는 다 빠지고 없네. 지 머리 빠진 건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자기는 서서히 늙으면서 매일 변하는 조금씩 침몰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잘 모르는데, 친구는 10년 만에 본 거죠. 누구든지 이런 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방자였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동경심 때문에 애굽 사람을 그저 두들겨 패서 죽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는 걸 막 지팡이를 들어서 던지고 거듭칠 정도로 그의 성격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서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만나면서 그 신앙의 애정 동안에 그는 조금씩 성숙하고 주님을 따라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끝을 통과해서 새로운 해에 첫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12달이 우리 앞에 가저런히 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두고 두 번째 자신을 돌아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나는 이 한 해 동안에 돈을 얼마나 벌고 부동산을 뭘 구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나는 주님을 닮아갔는가.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내 신앙의 진보가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졌는가. 혈기와 분노를 제압하고 인색함과 얄팍함을 내려놓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더 깐깐한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훨씬 관심이 많으세요. 그게 진짜 신앙일까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건 언제나 부끄럽습니다만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전히 욱하는 성질은 그대로 달려있고, 이름에 욱자가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유 모를 분노가 제 안에 많아요. 그래서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전 참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는데, 그래서 돌아보면 참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우리에게 반성이 필요하겠죠. 반성이 필요한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고 내 삶을 이 어려움 속에 유지하고 지탱하고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놓치지 않고 이 소중한 역사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지 오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내어놓고 빵 한 조각을 두고 우리 역사적인 순간에 내게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서 좀 자기 성찰을 하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때 맨날 하는 기도 속에 늘 단골로 등장하는 게 유종의 미를 거두자. 정말 이 모세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결말, 유종의 미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 바지, 자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떠날 때, 그리고 떠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성경이 적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광야 40년, 성경을 통해 더듬어 보면 우리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걸핏하면 지도자를 향해 공격하고 반역하고 핍박하고 돌을 들고 치료하고, 그렇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가끔씩 화도 냈지만, 미운 정 고운 정이 그 긴 여정 동안에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별하고 헤어지는 순간이 왔으니까, 그렇게 함께했던 그들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제 천국 가니까요, 못내 아쉬웠을 겁니다. 백성들은 떠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며 울고 불고 30일 동안이나 애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저도 경산중앙교회를 떠날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딱 이 본문이었어요. 간다고 난리가 나서 막 집 앞에 지키고 글 올라오고 전화는 교사 제가 받을 수가 없고, 당신이 우리와 비전을 함께 이루겠다고 하는 게 끝이 났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났고 또 다른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더니만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 목사라서 말은 잘한다.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거든요. 지도자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진정한 평가는 물러난 후에나 가능합니다. 현재 계실 때가 아니라.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현대 역사를 보면 좀 가슴 아프죠.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마치면 다 교도소 가겠어요. 집값이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참 가슴 아프잖아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치부입니다. 링컨이 죽었을 때 고향 스프링필드에 그의 시신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무덤을 제공해야 된다. 가는 길에 3km가 애도의 길이, 행렬이 다 늘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날카로운 현실 인식, 힘든 상황을 캐치해내고 분석해내는 예리한 시각, 문제의식도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무너진 걸 세우고, 목이 곧고 불평과 원망,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그 공동체를 이끌어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는 것,
진짜 지도자의 모습인데, 모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가 남긴 흔적, 그의 섬김, 그의 사랑, 희생을 그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돌을 들고 대들던 그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실렸던 이 글이 너무 아주 내용이 좋아서 스크랩을 해 두었는데 한번 인용도 했을 것 같아요. 어느 부인의 9일간 천국 만들기라는 글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가 간 직장, 내가 전업주부로 있는 가정, 맨날 내한테 잔소리하는 직장에 보수가 있는 그 정말 월급도 얼마 안 되는 때려치우고 싶은 직장, 다 우리가 계산해야 될 상황이에요. 저는 후배들이 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기는 정말 떠나고 싶다고, 내가 맨날 손잡고 하느냐, 너 해결해놓고 떠나라. 너 이렇게 그냥 떠나면 버릇된다. 거기 가서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할 테고. 여기서 네가 깔끔하게 정말 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변화를 만들고 나서 그때 가라. 여기 보면 어느 부인의 9일간 천국 만들기라는 얘기인데, 어느 여성이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비관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힘들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힘들지. 내가 내 마음 잘 이해한다.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 전에 몇 가지 내 얘기를 듣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 여성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천국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야, 청소도 안 했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집이라도 좀 잘 정리해 놓고 청소하고 그렇게 천국 가자.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천국 가야 하니까요. 3일 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또 다시 말씀했습니다.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내가 죽은 이후에 정말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3일 동안만 네가 최선을 다해서 좀 힘들지만 애들을 사랑하고 다독여주면 좋겠다. 3일 동안 없는 힘을 모아서 그동안 못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고 요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시 3일 후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내가 부탁하자. 그동안 남편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미워하고 네 인생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 남편이 네 죽은 장례식 날 참 좋은 아내였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3일 동안만이라도 최대한 남편에게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자. 마음이 정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인생 종쳤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근데 가기 전에 집안을 한번 돌아보아라. 눈을 들어 가정을 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아이들이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남편이 그렇게 흐뭇하게 웃는 미소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던 그녀는 천국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지난 9일 동안에 네가 만든 거란다. 그러자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행복하게 살아볼래요.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종말론적 삶이라는 게 다
때려주고 직장 그만두고 하얀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황을 뛰어넘어 전혀 돌아오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금 그곳에 천국을 만들고 그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종의 미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힘든 자리에 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가끔씩 실수도 하지만 또 상황이 좋아진 이후에도 예전에 그 처음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들여 자신을 던진 듯 헌신하다가 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통곡이라도 하고 링컨의 죽음 앞에 3km 줄을 섰던 사람들이, 그는 정말 죽으면 안 될 사람인데, 스탠톤이라는 사람 아시죠? 링컨을 원숭이, 사악한 원숭이라고 놀렸습니다. 대통령 되고 그를 국무장관에 임명했어요. 링컨이 죽자 그가 달려와서 거인은 누워봐야 그 크기를 알 수 있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정말 죽어봐야, 사라져봐야 그가 얼마나 큰 거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이 당신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이 책의 저자 히스이 고타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죽기 전에 가슴심에 후회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다. 그 불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미리 상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아니 2021년을 보내는 이날의 후회는 22년에 돌이킬 수 있어요. 지금이 있고 내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일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려 28가지를 이 책에서 말해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소개하면, 지금 이 순간이 임종이라고 생각하면 후회되는 것은 없는가? 죽을 때까지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평가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꿈을 갖고 있다면 그저 막연히 꿈꾸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손에 잡힐 듯 그 꿈을 구체화해 보았는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의 묘비에 어떤 글을 남기고 싶은가? 지금 오늘 화해한다면 누구와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동안에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진짜 자기 삶을 살기를 그는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언젠가 훅 하고 다가올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초연히, 좀 당혹스러울지 모르지만 웃으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인생의 마지막에 빗대어 반성한다면 이보다 더 해피하고 유익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진짜 산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송영신 예배를 그런 좌표로 받아들인다면 그냥 모여서 재미있는 거 듣고 콘서트 보고 예배 한번 드리고 적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나는 2021년 한 해 사명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는가? 어떤 도전이 있었는가? 나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당신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건 방황하는 거예요. 그건 표류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3년 안에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얼마나 넉넉해지고 얼마나 주님 닮아가는 아버지 닮은 사람으로 성화되었는가. 팍팍함이 넉넉함으로, 인색함이 풍성함으로. 자신에게는 깐깐하고 철저하되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고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과 끝이 똑같다. 저 사람한테 맡기면 끝내주는 사람이야. 끝내주는 사람이 충성이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갈망이 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제 첫 번째 담임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이 교회 목회를 마치고 떠나는 날도 성도들 마음속에 야, 한성교회는 그분이야.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제대로 이끈 진짜 지도자였어.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주님 앞에 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얼마나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꼭 마음에 기억하고 여러분 이렇게 잘 살아. 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22년을 마감하는 1년 뒤에 이날에는 좀 더 환한 얼굴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송구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